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순간의 기쁨과 슬픔. 이 생각들이 곧 나라고 여기며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생각이란 무엇일까? 이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심연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생각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는 따뜻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평생 책을 읽지만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며 가장 고심했던 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은 보통 원고가 완성된 맨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A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쓰다 보면 전혀 다른 B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니까요. 그때 생각의 구조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 당연히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고 사는 생각에 대해 그 본질을 알려주는 곳은 이토록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생각의 탄생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학자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와 같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생각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번뇌를 끊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끊으라는 말은 번뇌가 마치 실제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번뇌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번뇌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악몽을 꾸다가 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무서운 것에 쫓기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그 괴물을 어서 물리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꿈속의 괴물은 실체가 없기에 물리칠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끊을지 말지, 내려놓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그 재료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고민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교재는 잠시 잊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초콜릿 맛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콜릿 맛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탕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혀에 있었을까요? 만약 혀에 그 맛이 본래 붙어 있었다면 사탕이 없어도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탕에만 그 맛이 있었다면 혀에 대보지 않아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콜릿 맛은 오직 사탕과 혀가 만났을 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순간에 문득 생겨난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탕 속에도 혀 속에도 없었던 이 생각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쳐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른손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왼손에 있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바닥 사이의 허공에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만나는 인연이 갖추어졌을 때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갖추어질 때, 즉 세상의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없던 곳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 즉 내 앞에 펼쳐진 대상입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는 사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감각, 그 세상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예시에서는 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 또는 인식입니다. 예시에서는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6가지 종류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 또한 6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과 형태,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으로 하는 의미나 개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입꼬리가 올라간 색깔과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하는 의미를 함께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세상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기관 또한 6가지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감촉을 느끼는 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뜰입니다. 자, 이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6가지와 감각의 6가지가 각각 짝을 이뤄 만날 때 6가지의 새로운 생각 또는 인식이 탄생합니다. 눈이 색깔을 만나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귀가 소리를 만나면 들린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혀가 맛을 만나면 맛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세상 6가지, 감각 6가지, 인식 6가지를 합쳐 총 18가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8계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천상세계든 지옥세계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모든 경험은 이 18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인식은 세상과 감각이 만났을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두 손바닥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 역시 내 눈과 세상의 색깔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옵니다. 소리는 소리가 없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파도는 파도가 없던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증명해 볼까요? 제가 딸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딸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딸기라는 생각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딸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념입니다. 행복이라는 생각도, 불행이라는 생각도, 사랑이라는 생각도, 미움이라는 생각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텅 빈 무념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대상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의 근원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 안의 무념이라는 근원에서 조건에 따라 잠시 피어난 생각의 꽃일 뿐입니다. 그 꽃은 아름답든 흉하든 반드시 시들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생각을 일으켜준 무념의 자리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소리를 만들어준 두 손바닥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의 근원인 무념의 자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념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일으킬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무한한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항상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심오한 진리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비고 고요한 근원의 자리를 열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애에서 하나의 생각이 문득 깨어나는 것을 부처의 탄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든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각이든 그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이 거룩한 탄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생각을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또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즉 무념을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만약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평생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생각이 생기면 기뻐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불행한 생각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잠시 안도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나의 본래 모습임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내 앞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든 그것이 단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합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슬픔이라는 구름이 잠시 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 그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으며 반드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괴로운 생각은 잠시 전에도 존재했었나? 아닙니다.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생겨났던 그 자리, 생각 없던 무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지혜로운 서퍼처럼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관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란 우리의 아군도 적군도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모든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객이며 동시에 그 무대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창조주, 바로 고요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모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순간의 기쁨과 슬픔. 이 생각들이 곧 나라고 여기며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생각이란 무엇일까? 이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심연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생각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는 따뜻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평생 책을 읽지만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며 가장 고심했던 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은 보통 원고가 완성된 맨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A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쓰다 보면 전혀 다른 B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니까요. 그때 생각의 구조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 당연히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고 사는 생각에 대해 그 본질을 알려주는 곳은 이토록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생각의 탄생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학자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와 같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생각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번뇌를 끊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끊으라는 말은 번뇌가 마치 실제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번뇌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번뇌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악몽을 꾸다가 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무서운 것에 쫓기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그 괴물을 어서 물리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꿈속의 괴물은 실체가 없기에 물리칠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끊을지 말지 내려놓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그 재료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고민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교재는 잠시 잊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초콜릿 맛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콜릿 맛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탕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혀에 있었을까요? 만약 혀에 그 맛이 본래 붙어 있었다면 사탕이 없어도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탕에만 그 맛이 있었다면 혀에 대보지 않아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콜릿 맛은 오직 사탕과 혀가 만났을 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순간에 문득 생겨난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탕 속에도 혀 속에도 없었던 이 생각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쳐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른손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왼손에 있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바닥 사이의 허공에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만나는 인연이 갖추어졌을 때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갖추어질 때, 즉 세상의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없던 곳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 즉 내 앞에 펼쳐진 대상입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는 사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감각, 그 세상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예시에서는 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 또는 인식입니다. 예시에서는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6가지 종류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 또한 6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과 형태,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으로 하는 의미나 개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입꼬리가 올라간 색깔과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하는 의미를 함께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세상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기관 또한 6가지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감촉을 느끼는 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뜰입니다. 자, 이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6가지와 감각의 6가지가 각각 짝을 이뤄 만날 때 6가지의 새로운 생각 또는 인식이 탄생합니다. 눈이 색깔을 만나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귀가 소리를 만나면 들린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혀가 맛을 만나면 맛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세상 6가지, 감각 6가지, 인식 6가지를 합쳐 총 18가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8계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천상세계든 지옥세계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모든 경험은 이 18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인식은 세상과 감각이 만났을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두 손바닥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 역시 내 눈과 세상의 색깔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옵니다. 소리는 소리가 없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파도는 파도가 없던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증명해 볼까요? 제가 딸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딸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딸기라는 생각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딸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념입니다. 행복이라는 생각도, 불행이라는 생각도, 사랑이라는 생각도, 미움이라는 생각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텅 빈 무념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대상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의 근원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 안에 무념이라는 근원에서 조건에 따라 잠시 피어난 생각의 꽃일 뿐입니다. 그 꽃은 아름답든 흉하든 반드시 시들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생각을 일으켜준 무념의 자리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소리를 만들어준 두 손바닥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의 근원인 무념의 자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념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일으킬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무한한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항상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심오한 진리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비고 고요한 근원의 자리를 열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애에서 하나의 생각이 문득 깨어나는 것을 부처의 탄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든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각이든 그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이 거룩한 탄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생각을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또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즉 무념을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만약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평생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생각이 생기면 기뻐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불행한 생각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잠시 안도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나의 본래 모습임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내 앞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든 그것이 단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합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슬픔이라는 구름이 잠시 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 그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으며 반드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괴로운 생각은 잠시 전에도 존재했었나? 아닙니다.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생겨났던 그 자리, 생각 없던 무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지혜로운 서퍼처럼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관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란 우리의 아군도 적군도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모든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객이며 동시에 그 무대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창조주, 바로 고요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모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순간의 기쁨과 슬픔, 이 생각들이 곧 나라고 여기며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생각이란 무엇일까? 이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심연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생각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는 따뜻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평생 책을 읽지만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며 가장 고심했던 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은 보통 원고가 완성된 맨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A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쓰다 보면 전혀 다른 B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니까요. 그때 생각의 구조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
당연히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고 사는 생각에 대해 그 본질을 알려주는 곳은 이토록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생각의 탄생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학자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와 같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생각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번뇌를 끊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끊으라는 말은 번뇌가 마치 실제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번뇌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번뇌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악몽을 꾸다가 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무서운 것에 쫓기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그 괴물을 어서 물리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꿈속의 괴물은 실체가 없기에 물리칠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끊을지 말지 내려놓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그 재료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고민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교재는 잠시 잊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초콜릿 맛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콜릿 맛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탕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혀에 있었을까요? 만약 혀에 그 맛이 본래부터 있었다면 사탕이 없어도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탕에만 그 맛이 있었다면 혀에 대보지 않아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콜릿 맛은 오직 사탕과 혀가 만났을 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순간에 문득 생겨난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탕 속에도 혀 속에도 없었던 이 생각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쳐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른손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왼손에 있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바닥 사이의 허공에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만나는 인연이 갖추어졌을 때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갖추어질 때, 즉 세상의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없던 곳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 즉 내 앞에 펼쳐진 대상입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는 사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감각, 그 세상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예시에서는 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 또는 인식입니다. 예시에서는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6가지 종류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 또한 6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과 형태,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으로 하는 의미나 개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입꼬리가 올라간 색깔과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하는 의미를 함께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세상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기관 또한 6가지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감촉을 느끼는 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뜰입니다. 자, 이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6가지와 감각의 6가지가 각각 짝을 이뤄 만날 때 6가지의 새로운 생각 또는 인식이 탄생합니다. 눈이 색깔을 만나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귀가 소리를 만나면 들린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혀가 맛을 만나면 맛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세상 6가지, 감각 6가지, 인식 6가지를 합쳐 총 18가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8계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천상세계든 지옥세계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모든 경험은 이 18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인식은 세상과 감각이 만났을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두 손바닥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 역시 내 눈과 세상의 색깔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옵니다. 소리는 소리가 없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파도는 파도가 없던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증명해 볼까요? 제가 딸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딸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딸기라는 생각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딸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념입니다. 행복이라는 생각도, 불행이라는 생각도, 사랑이라는 생각도, 미움이라는 생각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텅 빈 무념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대상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의 근원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 안의 무념이라는 근원에서 조건에 따라 잠시 피어난 생각의 꽃일 뿐입니다. 그 꽃은 아름답든 흉하든 반드시 시들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생각을 일으켜준 무념의 자리는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소리를 만들어준 두 손바닥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의 근원인 무념의 자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념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일으킬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무한한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항상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심오한 진리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비고 고요한 근원의 자리를 열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애에서 하나의 생각이 문득 깨어나는 것을 부처의 탄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든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각이든 그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이 거룩한 탄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생각을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또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즉 무념을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 것인가? 만약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평생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생각이 생기면 기뻐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불행한 생각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생각이 사라지면 잠시 안도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의 근원인 무념이 나의 본래 모습임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내 앞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든 그것이 단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합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슬픔이라는 구름이 잠시 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 그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으며 반드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괴로운 생각은 잠시 전에도 존재했었나? 아닙니다.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생겨났던 그 자리, 생각 없던 무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지혜로운 서퍼처럼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관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란 우리의 아군도 적군도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모든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객이며 동시에 그 무대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창조주, 바로 고요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 속에서 모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순간의 기쁨과 슬픔, 이 생각들이 곧 나라고 여기며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생각이란 무엇일까? 이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마음의 심연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생각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어두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는 따뜻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평생 책을 읽지만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며 가장 고심했던 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은 보통 원고가 완성된 맨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A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쓰다 보면 전혀 다른 B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니까요. 그때 생각의 구조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 당연히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고 사는 생각에 대해 그 본질을 알려주는 곳은 이토록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생각의 탄생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학자나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와 같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생각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번뇌를 끊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끊으라는 말은 번뇌가 마치 실제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번뇌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번뇌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악몽을 꾸다가 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무서운 것에 쫓기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그 괴물을 어서 물리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꿈속의 괴물은 실체가 없기에 물리칠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끊을지 말지 내려놓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그 재료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든 고민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교재는 잠시 잊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초콜릿 맛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콜릿 맛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탕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혀에 있었을까요? 만약 혀에 그 맛이 본래부터 있었다면
사탕이 없어도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탕에만 그 맛이 있었다면 혀에 대보지 않아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콜릿 맛은 오직 사탕과 혀가 만났을 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순간에 문득 생겨난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탕 속에도 혀 속에도 없었던 이 생각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쳐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른손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왼손에 있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바닥 사이의 허공에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만나는 인연이 갖추어졌을 때 없던 곳에서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갖추어질 때, 즉 세상의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없던 곳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주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 즉 내 앞에 펼쳐진 대상입니다. 방금 전 예시에서는 사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감각, 그 세상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예시에서는 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 또는 인식입니다. 예시에서는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6가지 종류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 또한 6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과 형태,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으로 하는 의미나 개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입꼬리가 올라간 색깔과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하는 의미를 함께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세상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기관 또한 6가지입니다. 색깔을 보는 눈, 소리를 듣는 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감촉을 느끼는 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뜰입니다. 자, 이제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6가지와 감각의 6가지가 각각 짝을 이뤄 만날 때 6가지의 새로운 생각 또는 인식이 탄생합니다. 눈이 색깔을 만나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귀가 소리를 만나면 들린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혀가 맛을 만나면 맛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세상 6가지, 감각 6가지, 인식 6가지를 합쳐 총 18가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8개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전체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천상세계든 지옥세계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모든 경험은 이 18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인식은 세상과 감각이 만났을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두 손바닥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 역시 내 눈과 세상의 색깔이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옵니다. 소리는 소리가 없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파도는 파도가 없던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 즉 무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증명해 볼까요? 제가 딸기라고 말하는 순간